길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다가 오늘 함께 자리한 분들도 계십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요즘 날씨가 9월과는 또 조금 다르죠. 바람도 때때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기온도 확실히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8일, 10월 8일이 좀 여러분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4절기 가운데의 한로입니다. 한로. 찬 이슬이 내려서 제비도 강남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볼 때 철이 났다 또는 철이 들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속에 철분이 채워졌다. 영양소 가운데 철분이 보충되었다. 쇳가루가 들어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계절과 관련된 말입니다. 어린이가 성장해서 이제는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었고, 계절의 24절기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이제 어엿한 농군으로서 손색이 없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 나이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철이 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잘 알아냄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마는 명절이 되면 만나는 거 많이 드시죠. 글쎄요, 오늘 점심을 우리가 뭘 먹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술통 철학자로 알려진 디오게네스, 그리스의 철학자죠. 디오게네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는 먹고 싶을 때 먹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나 지금 밥 먹고 싶어. 나 지금 과일 먹고 싶어. 나는 지금 특별한 특미 음식을 먹고 싶어 하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생겼을 때, 먹을 게 확보됐을 때 먹는 사람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는 사람,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고 싶을 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잘 수 있을 때 자야 하는 사람과 다르죠.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고 싶을 때, 남들 잘 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직업을 일컬어서 3D 직종이라고 하죠. 힘든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려움 없이 무심코 하는 행동일지라도 남들은 어렵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내가 가진 하찮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절박하게 애를 태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먹을 거리가 많아져서 예전과는 형편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남들 먹을 때 먹지 못하는 것처럼 서러운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명절이라고 옆집에서는 떡도 해놓고 과일도
준비해 놓고 밤도 삶아서 까먹고 땅콩도 해 먹고 이런저런 이것저것 고구마도 쪄먹고 이런 것들을 해 먹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냉수만 들이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먹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먹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똑같이 먹기는 먹지만 다 그게 음식인 건 아니죠. 죽지 못해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먹는 음식. 그거를 우리는 흔히 사료라고 하죠.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인 황지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몸에 한 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요.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을 떠넣어주는 것을 이분은 거룩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밥을 떠넣어주는 것도 거룩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이요.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요.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의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퍼 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눈물겨울까?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울까? 파고다 공원 뒷골목에서 순댓국 입을 쩍 벌리고 순댓국을 먹는 할아버지, 노인. 그것이 어찌 이리 눈물겨울까? 그 노인들, 파고다 공원 옆에 모이는 노인들은 부자 노인이 없죠. 대부분 딸랑딸랑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돈 겨우 몇 푼 생기면 제일 싼 게 순댓국밥이잖아요. 그거 한 그릇 먹는 게 행복인 거죠.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아이들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오래된 동화인데 요즘에는 사정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영호가 동준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너 저녁은 먹었니? 너 저녁은 먹었니? 동준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안 먹었다는 소리죠. 그럼 점심은 먹었니? 학교에서 급식했는데요. 그래? 요즘 너네 급식하니? 예, 옛날부터 했는데요. 그럼 아침은 먹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아침 안 먹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아침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는 귀찮아서. 이럴 때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저 원래 아침 안 먹어요. 동준이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이 아이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아침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안 먹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사는 한 구석에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물론 나라에서 이 결식 아동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은 어찌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많이 형편이 좋아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밥이 없어서 실제로 못 먹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먹는 문제는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이래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먹는 이야기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고향 땅을 떠나는데 왜 떠났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떠났습니다. 먹을 걸 찾아서 이집트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지만 어찌어찌해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역시 먹을 거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온 거고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해서 나오라 하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은 모세에게 난리를 치지요. 아니,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굶지는 않았는데 얻어먹을 거라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지만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백성을 먹이는 것, 이것은 예수님도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잔치집에 가신 일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집.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뒤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드리려고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시장할까봐, 그들이 배고플까봐, 그들이 허기질까봐 손수 대책을 마련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던 날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에도 그분은 식탁을 준비하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죽기 가장 직전에 하신 일이 먹는 거였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닷가에 지키고 서 있다가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먹을 걸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정말 한평생 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아니 부활하고 나서도 가장 먼저 먹을 걸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제공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잠깐 딴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 도원결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도원결의.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비, 관우, 장비가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기로 작정을 하고 맹세를 하고 복숭아밭에 모여서 그렇게 결의를 했다 하는 건데 거기서 그들은 이렇게 맹세하면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비, 관우, 장비가 비록 성은 다르지만 의를 맺어 형제가 되었으니 마음과 힘을 합해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하오니 하늘과 땅의 신령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 자가 있다면 우리를 함께 죽이소서. 그러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한 뒤에 이 삽혈이라고 합니다. 삽혈. 피를 나누어서 마시는 걸 말하는 건데요. 삽혈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피를 나눈 한 형제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피를 나눈 한 형제들이다. 이것과는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자,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비장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가 흔히 자주 들어서 이건 내 몸이다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처음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건 내 살덩이다. 내 살덩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삼국지에서는 짐승의 피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릴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살은 다 찢겼고 피는 몸에서 다 빠져나가 땅으로 쏟아졌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은, 우리가 오늘 뭐 실제로 성만찬 예식을 행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행해 주셨던 이 성만찬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요 살을 나눈 형제들이다. 이것을 각자의 마음에 새기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식을 일부러 제자들을 모아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야. 우리는 살을 나눈 형제들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이런 예식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모두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여야 해요. 편안하게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는 한 그 공동체는 하나입니까? 아니죠. 자, 여기에 식구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서 2명은 배 터지게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명은 겨우겨우 2, 3일 굶다가 한 끼씩 먹을 거 생길 때마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은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걸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머지 또 한쪽 1,000만 명은 먹을 게 없어서 기본적인 삶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다면 그게 하나입니까? 아니죠.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지구상에 끼니 못 때우는 사람이 있는 한 지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강조하셔요.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하나님의 한 자녀이다.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너희도 하나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런 세상이라면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이거예요. 진정 우리는 하나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인가? 우리 구미 지역은 하나인가? 이 나라는 하나인가? 이 세상은, 이 지구는 하나인가?
그래서 우리가 참 열심히 싸워서 얻어낸 일입니다만 학교에 급식 돈 안 내고 급식하는 거,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요 급식비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달에 한 5, 6만 원씩 내는 거 그거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는 그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점심을 굶는 아이도 있었고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희가 가난하다는 걸 증명해. 그러면 무상으로 밥 줄게. 해서 가난을 증명해야 밥을 줬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삼성전자의 이재용 아들이든 아니면 서민의 아들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밥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 남북이 통일해야 하느냐 물었더니 옛날 우리 어릴 때는 90%가 통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한 과반이 조금 지난 반수가 조금 넘는 수가 통일해야 된다 그랬고요. 통일 안 해도 된다, 통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수가 그보다 조금 적은 숫자였어요. 이만큼 세월이 80년이나 분단 세월이 흐르면서 무디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서로 돕자는 것이고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되자는 것이고 세계 도처에 굶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면서 빵을 떼어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여기서 무슨 우리가 신비로운 무슨 힘을 얻자,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